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천공 스승님의 법문인데요. 음식과 양식의 연관성이라는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음식 말고요. 다른 차원의 양식이라는 게 있고, 이게 우리 영원 성장에 아주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상당히 독특한 관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 보면 시작부터 좀 강렬해요. 지구를 대자연의 교도소다.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아, 교도소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겪는 모든 경험, 또 배우는 지식들, 이런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성장시키는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3차원 물질 세계랑 또 눈에 안 보이는 4차원 영혼의 세계, 이 둘을 오가면서 영혼을 맑히고 키운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탐구에서는 이 법문에서 말하는 음식, 그리고 양식, 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 또 이게 우리 삶이랑 영혼 성장, 더 나아가서 뭐 우주적인 차원, 이런 거랑 어떻게 연결도는지 그 독특한 시각을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주장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그냥 몸에 필요한 에너지. 네. 건강한 신체 활동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식은요?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성경 같은 데서 일용할 양식 이럴 때 쓰는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던데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법문에서 말하는 양식은요, 물질적인 음식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 네. 영혼이 흡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비물질적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얻는 모든 지식, 경험, 심지어는 감정이나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느낌까지요? 네.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뭘 배우거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건 이렇구나 하고 딱 느끼는 순간들. 음. 그 모든 게 영혼에게는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법문에서는 원래 종교 경전에서 말한 일용할 양식도 사실은 이런 영적인 양식을 뜻했던 거다. 아, 정말요? 네. 근데 후세 사람들이 이걸 그냥 먹는 음식으로 오해해 왔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와, 이거 생각의 전환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소고기를 먹는다. 이것도 양식에 설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꼭 물질적인 건데. 양식은 비물질적이라면서요? 네, 그게 바로 이 법문에서 음식, 양식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예시예요. 아, 핵심 예시. 그렇죠. 소고기를 먹는 행위 자체는 당연히 육신에 물질 에너지 주는 음식 섭취죠. 네, 근데 동시에 우리가 그 소고기 씹으면서 아, 맛있다. 이건 좀 질긴데? 아, 기분 좋아진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쵸. 느끼죠. 그 맛에 대한 평가, 질감에 대한 인식, 또 그걸로 인한 감정이나 생각 자체는 물질이 아니란 말이죠. 아, 그렇죠. 그건 물질이 아니네요. 네, 바로 이게 비물질 에너지, 즉 영혼을 위한 양식이다. 이런 설명이에요. 이 경험과 느낌, 여기서 생기는 그 비물질적인 에너지를 우리 영혼이 흡수해서 자기 걸로 만든다는 거죠. 와. 결국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모든 경험 속에는 양식이 될 수 있는 게 잠재되어 있다. 이런 시각인 거예요. 그렇군요. 모든 의식적인 경험이 양식이 된다? 그럼 영혼은 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양식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이 법문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영혼이 양식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한마디로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성장. 네. 이 3차원 지구에서 겪는 모든 경험, 느낌, 이걸 다 에너지 삼아서 흡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혼 자체의 질량, 그러니까 영적인 깊이나 힘 같은 걸 키우고 더 맑고 순수하게 만드는 거다, 이겁니다. 영혼의 질량이요? 네. 근데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 법문 관점에서는요. 인간으로서의 삶, 특히 마지막 일생이라고 부르는 지금 이 생을 마치고 육신을 벗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성장한 영혼이 신이라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신이요. 네. 신이 되어서 우주라는 훨씬 더 광대한 무대로 나아가서 활동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와, 신이 되고 우주에서 활동한다? 이건 진짜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개념이랑 우주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네. 상당히 좀 비범한 주장이죠. 지구에서 사는 조간 쌓은 그 양식, 즉 경험과 지혜로 얻은 영적인 에너지가 곧 그 영혼의 질량이 된다는 설명인데요.
그 질량. 네, 이 질량이 높은 영혼일수록 우주라는 더 큰 차원에서 더 영향력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질량이라는 개념인데 단순히 경험량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양이 아니라. 네, 얼마나 깊이 있고 질 좋은 경험, 지식을 쌓았느냐, 이게 영혼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질량 높은 양식을 충분히 갖춘 영혼은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로운 말, 이로운 행동을 하게 되고요. 이게 다른 존재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법문에서는 이걸 서광이라고 표현하는데 빛을 비추게 된다는 거죠. 질량이란 단어가 계속 강조되네요. 그러니까 그냥 정보를 많이 아는 걸 넘어서 그 정보나 경험이 얼마나 깊은 깨달음, 아니면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이게 또 사회적인 영향력이랑도 연결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말의 질량이 요즘 시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말의 질량? 네, 질량 있는 말 한마디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 지도자들, 기업 총수나 존경받는 정신적 지도자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그런 질량 있는 말을 할 때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 즉 서광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서광이군요. 네, 사람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따르고 존경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이런 지도자들을 필요로 하고 또 키워내는 것이고, 이분들이 바로 이 생을 마친 후에 우주에서도 높은 차원의 역할을 할 신이 될 존재들이다. 이런 시각이에요. 지구에서의 리더십 경험이 우주 활동을 위한 준비다. 네, 그런 해석인 거죠. 듣다 보니까 참 흥미롭긴 한데 여전히 조금은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구에서 쌓는 이 양식의 질량이 그럼 우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인다는 건지 좀 더 와닿는 설명이 없을까요? 아까 게임 캐릭터가 경험치 쌓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법문이 또 다른 좀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요. 우리가 요즘 VR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 같은 거 많이 접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과 비슷하게 우주에서 신들이 활동하는 영역은 우리가 아는 이런 딱딱한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한 에너지의 질량으로 구성되고 펼쳐지는 일종의 거대한 에너지적 현실, 아니면 가상현실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에너지로 이루어진 가상현실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그 우주적인 가상현실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뭐랄까 기본 데이터나 설계도 같은 건가요? 정확히 그런 맥락입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 얻은 그 양식의 질량이 일종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기준점이요? 네. 법문에서 드는 예를 보면요. 우리가 지구에서 100층짜리 엄청 높은 빌딩을 보고 와, 진짜 높다 하고 강렬하게 느꼈다고 쳐요. 네. 그 높음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걸로 내 영혼에 딱 새겨진 에너지의 질량이 있겠죠? 이걸 가지고 우주에 가면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할 때 지구에서 느꼈던 것의 1000배 규모로 그 높음을 구현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1000배요? 와. 네, 이것이 바로 법문에서 말하는 신의 힘이라는 개념의 한 단면이에요. 지구에서의 경험은 마치 고도로 압축된 정보 파일처럼 영혼에 저장됐다가 우주라는 더 큰 무대에서 확 풀려서 발현된다는 거죠. 1000배 확장이라 스케일이 정말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법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지구에서의 삶 전체는 우주라는 거대한 에너지 차원의 세계에서 활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 즉 내 영혼의 질량을 높이고 다양한 경험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육신은 한 100년 정도 쓰다가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뭐랄까 일종의 도구나 수단에 가깝지만 그 육신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면서 성장하는 영혼, 이게 바로 영원한 나 자신이고 궁극적으로는 신적인 존재다, 이런 관점입니다. 아, 육신을 입고 이 3차원에서 활동할 때랑 육신을 벗고 더 높은 차원에서 영혼 상태로 활동할 때 그 모습이나 방식은 다르겠지만 본질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법문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유독 마지막 일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건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이번 생의 끝이라는 건가요? 좀 무서운데요? 네, 법문에서는 꽤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인류 영혼 성장의 마지막 단계,
즉 홍익인간 시대라고 부르고요. 홍익인간 시대. 네, 이 시대를 살아낸 영혼들은 육신을 벗으면 자동으로 천상, 그러니까 우주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한번 우주로 올라가면 다시는 육신을 가지고 이 지구 또는 우리 은하계 안으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못 돌아온다고요? 네, 이곳은 영혼 성장을 위한 공부 장소, 비유하자면 일종의 학교였기 때문에 정해진 교육 과정에 끝나면 졸업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이런 논리죠. 아, 마치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야지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랑 같은 거군요.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놓아주라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반복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종교나 사상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면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할 때는 과거의 가르침이 발판이 된 건 감사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문적인 성취, 박사 학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성장의 디딤돌이었다면 소중하지만 그게 현재와 미래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과거를 놓으라. 과거의 영광이든 상처든 어떤 방식이든 거기에 집착하는 게 오히려 현재의 가능성을 막고 퇴보하게 만든다. 상당히 단호한 주장이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오직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해요. 과거를 곱씹으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현재 내 앞에 다가오는 인연이나 상황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만이 우주의 도움, 즉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라. 네, 과거는 경험으로 삼고 미래를 향해서 현재에 집중하라는 강력한 촉구인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성장기가 끝나고 이제는 답을 생산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답을 말하는 거죠? 인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어온 근본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삶의 의미 같은 것들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법문은 놀랍게도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체로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을 딱 지목해요. 네. 대한민국이요? 왜 특별히 대한민국을요? 법문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당신들. 와. 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식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제 그 역량을 발휘해서 인류 공영에 기여할 답을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답을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정이란 진종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해야 갈등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빛날 수 있는가 같은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질문들.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연구해서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통념, 예를 들어 가정은 그냥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사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에 대해서는 지랄들하고 앉았네 라는 아주 직설적이고 거친 표현으로 비판하기도 해요. 네, 지랄 표현이 정말 거침이 없으시네요. 듣는 분에 따라서는 좀 불편하거나 충격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스스로를 야생마 같다고 하신 부분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런 솔직함, 그리고 아주 직설적인 화법이 이 법문 내용의 좀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 방식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분명해 보여요. 어떤 메시지죠? 들의 염원과 어를 이어받아서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 즉 답을 제시해야 할 그런 시대적 사명이 있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일깨우고 있는 거죠. 오늘은 천공 스승님의 법문 내용을 바탕으로 음식과 양식이라는 개념을 정말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에너지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경험 하나하나가 영혼을 살찌우는 귀한 양식이 되고 이게 결국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끈다. 이런 독특한 관점이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양식에 그냥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 이게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의 무게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적 차원에서의 활동력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또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일생으로 딱 규정하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위한 답을 찾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특히 그 역할의 중심에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있다.
이 점을 강하게 부각시킨 것도 참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접하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우리의 모든 의식적인 경험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이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지식을 대하고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을 경험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말이죠. 만약 모든 경험이 먼 미래, 어쩌면 우주에서의 활동을 위한 소중한 양식을 쌓는 과정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질의 양식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이 세상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어떤 중요한 답의 실마리가 바로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